자,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고요. 4장부터 제일 마지막 장 14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신부 삼아 주셨죠. 그런데 이 고멜이 또 배신하고 또 떠나서 남편을 떠나 또 음행한 일을 저지르죠. 그랬더니 호세아가 다시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오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렇게 신부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값을 지불하여 다시 그들을 새 신부로 삼아 주시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4장, 이제 4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 심판과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심판과 사랑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느냐? 심판의 목적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들의 죄를 제하고 그들을 거룩한 자 삼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매를 들 때는 매를 들어서 그 매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 없이 예를 들어 막 열받아서 스트레스 풀려고 매를 들었다. 그 매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죠. 감정을 쏟아놓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요즘 뭐 체벌에 대한 것이 많이 완화되고 사회적인 인식이 몰상식한 것처럼 되어버려서 그렇긴 한데 성경에는 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서 사랑의 매로서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가 그냥 열받아 갖고 막 홧김에 감정을 쏟아놓는 것으로서는 매는 절대 들면 안 되고 매를 들 때는 정말로 이 자녀를 향한 또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매를 들어야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매를요 사랑하지 않으면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매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자녀들 양육할 때. 예. 뭐 우리 애는 걱정 근심 시킨 적이 없어서 저는 매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자녀들이 나서부터 성숙한 아이들은 없으니까 잘못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 있고요. 매를 들든 혼을 내든 혼내는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죠. 그죠? 예. 어디 화풀이 할 데가 없어 자녀한테 화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유난히 더 잔소리를 많이 하냐면 애정 있는 성도님들한테 훨씬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한테 왜 이렇게 맨날 잔소리를 하지? 그런 분들은 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랬더니 또 난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애정이 없네? 또 그러지 마시고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혹시 잔소리가 있더라도 정말이에요. 저 사랑받고 싶어요. 제가 왜 미움받고 싶겠어요? 저 목회자는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진짜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 고백해 주시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이렇게 가슴 떨리게 막 그렇게 하시면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왜 제가 성도님한테 미움받고 싶겠어요? 제가 막 못해도 잘한다고 그냥 막 죄 지어도 괜찮다고 그러고 오냐 엉덩이 찰싹찰싹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해서 나는 되게 온유하고 자비하고 좋은 목사인 것처럼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인기몰이 하면서 하면 더 좋죠 뭐 까짓 거 그죠? 근데 좀 부족한 모습들 보이면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죠. 새벽에 좀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막 이렇게 하면 속도 모르고 내가 새벽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고 꼭 저런 말씀하셔. 나의 교회 가나 봐라. 그러시지 말고 그러면 나를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뭐 미움받고 싶어 그러겠어요. 그죠? 여하튼 중요한 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놓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매를 맞는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뭘 찾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것만 찾으면 만사오케이입니다.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서도 욥에게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도 선포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입니다. 호세아의 주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자, 그들이 지금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지식을 버리겠다. 나도 너를 버리겠다. 내 율법을 네가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지식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왜냐하면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축복과 생명을 얻는데 말씀을 버렸으니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죠? 어려서 이렇게 밥 먹이다 보면 어린 자녀들 밥 먹이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얘가 막 심술이 나고 때로 뭐 졸리거나 이럴 때 보면 짜증을 좀 내잖아요. 근데 밥은 먹이긴 먹여야 하니까 엄마가 막 가서 자, 이 아해 밥 줄게. 아해 막 먹이려고 그러면 짜증나니까 막 짜증 부리면서 안 먹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꼭 하는 행동은요. 밥상을 팍 칩니다. 이거 왜 치냐면 엄마가 지금 밥 먹이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치면은 이제 엄마 꼼짝 못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밥을 팍 쳐요. 그러면 엄마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래. 먹지 마, 너.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신, 어이구, 주워서 또 먹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 밥 먹기 싫다고? 먹지 마, 그럼. 누가 뭐 무서워할 줄 알아? 먹지 마, 그럼. 지금 딱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는데, 자꾸 밥상머리를 걷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버렸어? 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야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이 밥을 지가 걷어찼으니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지금 종교적 행위가 없다고 지적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당시에도 제사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불렀고요. 나름 제사장도 있었고 할 거 다 했고 있을 거 다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버렸고 내 지식을 버렸고 내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말씀에 대해 무관심한 이상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과의 교제와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종교적 행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참석했으니 됐고 헌금 냈으니 됐고 거기다가 한두 가지 봉사까지 하면 할 것 다 했다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두 번 언급하면 되게 거룩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한 집에 사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사랑하는 두 남녀가 한 집에서 살면서 대소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자녀를 낳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어려울 때는 힘을 모으고 무엇보다 서로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결혼 생활이죠. 결혼 생활의 내용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집에 들어가 주고 밥 차려주면 먹어주고 돈 벌어다 주면 내 할 일 다 했다고 한다면 그게 결혼 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건 불행한 결혼 생활 아닙니까? 그죠? 각자 네 돈 내 돈 각자 생활하고 네 방 내 방 각자 생활하고 자기 방에 들어서 카톡으로 대화하고 나 밥 먹고 왔다. 나 내일 안일 깨우지 마라.
결혼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 맞아요. 예,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빠져 있다면 이 종교 생활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은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가 행하는 종교 생활들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말씀에는 관심 하나도 없고 말씀에는 그냥 무지한 채로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뭐 사역하면 되고 시킨 일 하면 되지,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빠진 형식이 곧 그게 외식이거든요. 외식.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게요? 외식이에요. 외식. 밖에 나가 밥 먹는 거 말고요. 내용은 하나도 없이 형식만 가져오는 거 제일 가증하고 싫다고요. 남편이 아내가 나는 하나도 안 사랑하는데 밖에서 애인은 다 있어요. 애인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집에 와주고 같이 살아줘. 근데 사랑 안 해요. 그것처럼 가증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의 요청은 무엇인가? 1절을 한번 볼까요? 주님의 요청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으라고요.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번성할수록 범죄하니입니다.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여기 지금 그들은 누구냐면 여기 그들은 제사장들을 말하거든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많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사장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나요? 제사장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가 많아지면 나쁜 거예요? 아니죠? 예.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늘 죄만 짓는 제사장들이 점점 늘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짓는 죄도 더 많아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영광을, 여러분 제사장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도 그들의 영광을 내가 수치로 바꿔버리겠다. 그들이 하는 짓이라고 죄 짓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지식도 없어서 죄만 짓는데 그 제사장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계속 죄 지을 뿐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목회자가 참 많습니다. 3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진짜 많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얼핏 들었는데 의사들 숫자가 뭐 20만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확인을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의료 분쟁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좀 만약 제가 들은 게 맞다면 되게 많은 거예요. 목회자 30만이니까. 그죠? 왜 이렇게 목회자가 많죠? 목회자가 많은 이유는요.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목사 됩니까? 심심한데 목사나 한판 해볼까? 이런 사람 없잖아요. 먹고 살겠는데 목사나 해볼까? 그런 분 없죠? 해봐요. 먹고 살만한가? 먹고 살만한 게 아니라 하나의 은혜 주셔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하다가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목사가 있다는 거 한국교회 부흥을 주셨다는 반증이에요. 맞죠? 오죽하면 이 신대원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리는지 막 15대 1, 20대 1을 할 때가 있었어요. 신학고시라고 불렀습니다. 웬만한 사람 떨어지니까. 재수, 삼수 기본이고요.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신대원에. 분명히 한국교회 큰 복 주신 거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더 거룩하고 더 은혜로운가? 여기에 대답하라고 그러면 글쎄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어려워진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삶이 피폐해진 목회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제 아는 분도 한 분이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목회를 정리하고, 왜냐면 성도들이 몇 분 없는 데다가 전도는 전혀 안 되고 계신 분들은 점점 연로해지시다가 이제 계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정말 몇 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목회를 정리하고 택시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회만 했으니까 또 나이가 들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시작하신다고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 얘기를. 택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고 이러면 또 우리 김기우 집사님 힘들어지시는데 그죠? 다행히 인천 분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또 한 분 얘기를 제가 어제 또 들었어요. 또 한 분 얘기는 뭐냐면 인천 여기 만수동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도 성도가 한 30여 분밖에 안 계신데요.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출을 계속 받고 또 대출 받고 최근에도 대출을 또 받았대요. 헌금이 너무 적고 너무 힘든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자녀들도 키우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돈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교회도 어려워서 다 대출 받으면서 생활비도 근근한 거죠. 애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등록금이랑 내서 이제 학교를 큰아들을 보낸 거죠. 둘째는 지금 또 고3이라는데 내년에 이제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계속 고민인 거예요. 살긴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너무 어렵죠. 선교사님들 기도편지 계속 옵니다. 여기저기서 기도편지 오는데 상당히 적지 않은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요즘 뭐 한국교회 지원 끊기는 경우들도 많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건물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도 용인에 있는 모 교회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었나 몰라요. 그게 몇백억이라고 하던데 그 안에는 풋살장이 있고요. 농구장이 있어요. 그 젊은이들한테 기가 막히죠. 너무 좋죠. 예배당 크고 멋있고 복지 혜택이 기가 막힙니다. 아주 막 어린이들 놀이방이 1층에 다 구비되어 있고요. 풋살장, 실내 풋살장 있는 건 진짜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농구장 있는 교회는 제가 가끔 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풋살장이 있네요. 네, 부르주아 교회네요. 저희도. 실내 풋살장이 있고 너무 잘 돼 있어요.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최근에 지은 겁니다. 아주 크고 의리의리한데 저는 그래요. 저도 한국교회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전체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태계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모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도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되게 많아요. 부자들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산층이 없다 보니까 가난한 이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잖아요. 이 빈부격차가 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누군가 써줘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가난한 이들은 쓸 돈이 없는 거죠. 그죠? 교회가 그래요. 교회 생태계가 다 무너졌어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계가 늘 위협받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그래도 사명으로 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에 들어갈 거 하나도 교회에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교회를 운영하는데 당장 교회 운영도 어렵고 생계도 어렵고 선교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상당히 적지 않은 교회들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더 크게 건물을 올리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들을 쏟아붓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1만 성도 파송운동이 진짜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년을 준비한 겁니다. 이게요. 10년을 준비해서 인큐베이터처럼 안에서 계속 분립개척을 위해 준비를 한 거죠. 30개의 교회를 분립개척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속 준비해가지고요. 내부에 있는 15분의 목사님과 외부에서 잘 준비된 목회자 15분을 선정해서 30개의 교회를 개척해 내보내는 거예요. 성도들을.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요. 분립개척에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은혜 받고 싶으니까 나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쫓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면서 분당 우리 교회는 5,000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이거 선언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는 절대 5,00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선언하고 거의 몇만 명 되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영적으로 위태해지기 시작하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30개 교회를 분립 개척을 지금은 다 했고요. 다 개척해서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건물이 원래 학교에서 그냥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건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것도 아니다 생각한 거죠.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해서 다 환원하기로 약속을 다 하셨고 제가 볼 때는요.
여기 목사님 아신 거예요. 재산이 있으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까 정리 다 하신 겁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뭐 2만 명 있으니까 뭐 조금 성도들 나가는 게 뭐 별거 아니겠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린 번성할수록 부패할까요? 번성하면 더 잘 되고 더 건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 번성할수록 왜 우린 부패할까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그러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죠? 배고플 때, 힘들 때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던 사람들도 왜 등 따뜻해지고 배불러지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냐고요. 왜 번성할수록 부패하냔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하나님 때문에 부유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이 부유해야 되는데 하나님 손에 들린 것만으로 부유해지려고 하니까 부유해지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나에겐 하나님 손에 들린 것만 있으면 되니까. 11절 보세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겨야 되는데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나무에게 가서 물어보고 있대요. 나무가 뭔데요? 고목나무가 영험하니까 가서 비는 겁니까? 그게 음행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엉뚱한 영험해 보이는 나무 앞에 가서 빈다고요. 13절.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음행을 나무 아래서 행한대요. 왜냐? 그 나무 그늘 아래가 좋으니까. 나무가 뭘 해줄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도 그 나무가 뭘 해줄 것처럼 그 나무 그늘 아래가 좋아서 거기서 음행을 한대요. 하나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닌 것 그늘 아래 가서 거기서 평안을 구하고 거기서 기쁨을 구하고 감사를 구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행태들을 하는 거죠. 제사장을 앞세우고 율법을 앞세워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무 밑에 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앞세우고 율법 앞세워서.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면 큰일 납니다. 사역 논하고 부흥 논하면서 교회들이 뒤에서 돈 저거 하고 제가 좀 거친 말이 나올 뻔했어요. 자기 명예 얻으려고 하고 그게 음행이라고요. 그게 음행.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닌가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곳 아닌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잖아요. 대위임령,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그거 아니에요?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근데 이상한 행태들만 하고 있다니까요. 재산 불리고요. 교회 유명한 교회 만들려고나 하고요. 그냥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것들을 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했다는 걸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맨날 욕심 따라 사는 것이고요.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 겁니다.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피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부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완강한 암소처럼인데요.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음행이 너무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음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길갈이나 베다웬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리고 남유다도 뭐를 조심해야 될지 말해주라는 거예요. 16절.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아멘. 북이스라엘이 왜 지금 음행을 하고 있냐면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저히 먹이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어리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부모가 마음대로 먹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입을 열지 않으면 먹일 수가 없어요. 그죠? 아이들이 입을 열어만 먹어요. 울고 떼쓰면서 입을 안 열면 못 먹여요. 때려 죽여도 안 먹습니다. 고집이란 게 그래요. 2살, 3살짜리 그 조그만 것들도 고집 부리면요, 밥을 못 먹여요. 결국 이 남유다도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완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고하고 고집스럽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고하면 주시려는 은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은혜 베푸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집 부리니까 은혜를 부어주셔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셔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완강하지 말아라. 제발 완고하지 말고 고집스럽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인데, 에스겔 11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새 영이 뭡니까? 성령을 부으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 같은 마음들은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 성령이 없는 겁니다. 아니, 성령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들이 다 제거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들을 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도 왜 그들은 망했죠? 왜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죠? 완고함 때문이에요. 완고함 때문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딱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 또 불평, 원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동은 딱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 또 불평, 원망.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요. 완고한 자리로. 이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증가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게 뭐냐면 반사회성 인격 장애입니다. 반사회성 인격 장애. 그 둘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감정과 공감 능력이 결여된 장애예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좀 차이가 뭐냐면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그렇다고 하고요. 선천적으로 감정과 공감 능력이 결여돼서 충동적이고 위협적인 걸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상한 살인사건 벌이는 친구들이 다 이 사이코패스들이죠. 근데 사이코패스는 티가 나요. 왜냐하면 그 공감이 없는 것들이 그냥 드러나고, 그리고 이상한 행동들 하기 때문에 쉽게 구분을 한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소시오패스예요. 소시오패스 뭐냐면 이건 후천적으로 발생되는 거죠. 살면서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경험한 것들 때문에 감정과 공감 능력이 결여되기 시작해서 문제가 되니까 계획적이고 그리고 계산적으로 행동 양식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통계를 보니까 전 인구의 4% 정도가 소시오패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5명 중에 1명꼴로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대략 한 30명 정도 지금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 지금 1명 정도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1명 정도는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여기는 없겠죠. 저희 선일교회 여기는 없을 텐데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소시오패스 한둘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소시오패스 특징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저 사람 얘기인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나는 혹시 어떤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을 잘 위장하며
감정 조절이 뛰어나다. 철면피란 얘기죠. 인생을 이겨야 하는 게임이나 도박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타겟으로 생각한다. 매우 계산적이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사교적으로 보일 수 있다. 어릴 때 비정상적으로 잔인하거나 공격적인 행동들을 재미삼아 한다. 동물 학대라든지 불 내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경험이 있다는 거고요. 쉽게 지루함을 느끼며 자극 욕구가 강해서 새롭고 위험한 과제를 흥미로워한다.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면 거짓으로 후회, 반성을 하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번 잘못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나도 피해자다. 이런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순진함을 강조한다. 굉장히 계산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소시오패스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면 내가 소시오패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회는 이런 것들을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장애, 질병 같은 걸로 자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치료해 줄 수 있어. 고쳐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완고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완고한 상태의 모습. 감정과 공감의 결여. 완고함이죠. 저 사람이 슬퍼서 울고 있는데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나한테 그 힘든 거 얘기하지 마. 네가 힘든 걸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해. 이게 소시오패스예요. 이게요. 우리 주변에 은근히 많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딱딱해요. 근데 옆 사람이 와서 나 있잖아 요즘 이런 거 힘들어 얘기하면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 나죠? 예. 듣기 싫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듣기 싫거든요. 그 상태가 마음이 굳어진 상태예요. 근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좀 힘들 때니까 마음이 잠깐 딱딱했을 때뿐이고 마음이 풀어지면 저번에 얘기했는데 내가 안 들어줘서 미안해. 그때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야? 또 들어주고 관계 해결돼요. 이게 일반적인 건데 소시오패스 문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감과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굳어진 상태에 있으니까 이게 안 돼요. 그들의 말과 행동은 계산적이고 계획적이어서 모두를 힘들게 하고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적인 소시오패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그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공감되지가 않아요. 말씀이 딱 들어올 때 저거 내 얘기인데 저거 나를 지적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이켜야 될 이 공감이 일어나야 변화가 있는데요.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영적인 소시오패스죠. 늘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요.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율법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계획적으로 자기의 욕심 따라 자기의 계획 따라 그냥 행동하는 거죠.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하게 되죠. 결국 우상과 연합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자신의 탐욕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끝은 뭡니까? 심판밖에 없죠. 말씀을 버리니까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이 딱딱해지게 굳어지도록 둬서는 안 됩니다. 그거 정말 망하는 길이에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게 없으니까 그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누가 필요하죠? 성령을 구하셔야 된다 했잖아요.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부어져야만 내 안에 돌 같은 딱딱한 마음들이 제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공감되고 깨달아질 수 있는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야 작은 죄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되고요. 민감해야 감각이 살아있어야 가시가 하나 박혀도 아야야야 하는 거라고요. 그게 가시가 찔렸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 상태가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린 작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소시오패스예요. 이게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내 죄인지 제 죄인지 상관도 없어요. 그냥 예배당 문 닫고 돌아서면 똑같아요. 그냥 말씀이 내 안에 남는 것도 없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세미하게 들립니다. 세미하게 들려와요. 그분께 집중할 때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 주셔야 작은 터치에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들에 핀 꽃을 보면서도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들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부드럽고 살 같은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